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공부한 말씀은 이 세상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많은 질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에다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정말인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등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등지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세상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든가 아미시 교도라든가 그 외에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등지고 사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성경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뜻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라는 뜻을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구 또는 우주 또는 자연계를 통틀어서 뜻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꽃을 먼저 기대를 하셨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꽃이 핍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의 원문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도 되고 지구라는 뜻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계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의 꽃이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지도 참
때로는 파괴가 되어서 흉측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주는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신비로운 바위들이 있고 계곡을 구비치는 물들이 있고 곳곳에서 온천수가 나오고 특별히 한인들에게는 철에 따라서 고사리도 나오고 송이버섯도 나오고 산나물도 나오고 이런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물러받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보존해야 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이 자연계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랑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성경이라고 하는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합적인 의미로 해서 영어로는 humankind, 한국의 말로는 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류를 삼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상은 서로 사랑하라고 부합하신 계명대로 사랑스럽게 이 세상을 꾸며나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감정을 가졌는데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만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호흡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뜻이라고 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나가며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준다면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사회의 악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투 소셜 시스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라는 것은, 이 소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을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가? 예를 들면 영화 배우들이 모인 집단을 연예계라고 합니다. 이 계라는 것은 연예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연예계, 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정계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 정치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코노믹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 이 망할 놈의 세상, 화가 나면 한마디씩 하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것은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의 욕심, 사람들의 이기심이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구조적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정치를 유지하는 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유명한 책을 남긴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이름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라이놀드 니거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부류의 명작으로 신학교에 가면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거는 말하기를 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데 마음에 다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집단적인 이기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경쟁심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성취하고 또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부터 점점 사회적인 악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만은 사회는 항상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목적들이 모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악의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악의 세력은 집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집단의 이기심을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구조적인 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배운 말이 이 러시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으려고 그래도 되지 않지만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구조악에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없어집니다. 평화가 없게 되고 항상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궁극주의, 독재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구조악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세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세력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구조악에 편성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결국에 가서는 구조악의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적인 악이 존재해야지만이 나의 권력이, 나의 부가, 나의 자존심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 구조악의 운영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죄악스러운 시스템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빠지게 될 때, 묶이게 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주의라는 구조악 속에 빠져들어갈 때 참다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구조적인 악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즉시로 그 구조악에 편성되고 거기에 운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익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고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악의 운영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구조악에 편성되어서 그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선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갑니다. 대단히 무거운 새덩어리입니다. 좀 가볍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공기를 넣어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은 압력에 의해서 가만 터져버린다. 그래서 산소를 물 기울수까지 담고 가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히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산소가 있어야지 물속에서도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스러운 구조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자녀도 길러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뛰어들 때 이제 구조악 속에 뛰어들 때 우리는 장수와 산소통을 짊어지고 뛰어들듯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산소통을 짊어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시금을 사탄의 세력에 눌려버리거나 항복해버리거나 또는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조적인 악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구조적인 악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애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도 연속방송국에서 종종 봅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그 삶이 복잡해집니다. 두 애인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 얼른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이런 연애관계를 설교 시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두 애인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제약스러운 사회의 구조 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위원과 위선과 이 모든 것을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폭발해버릴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유혹, 이 구조적인 악 속에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혹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유혹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구가 자기를 지배할 때 이미 우리는 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죄악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미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끊기 위해서는 안목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속케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게 하지 허전한 것에 그리스도부터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낮아집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우리가 당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대단히 선정적인 문화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찬양하고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력과 권력과 또한 권위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의 운영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탈출하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스모스, 자연계, 이것 우리들은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산뿐만 아니라 태양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비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류들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그 소자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악의 시대 또한 구조적인 악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배척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기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의 부르심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이 죄악
이것은 우리는 유혹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배척할 줄 알아야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책임지며